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에서 복무했던 어떤 군인의, 무명의 군인의 그런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강함을 구했으나 주님은 내게 약함을 주어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보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으나 주님은 내게 병을 주어 보다 좋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부유함을 구했으나 주님은 내게 가난을 주어 지혜로워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 위해 권력을 구했으나 주님은 내게 무능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구했으나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어 모든 것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내가 바랐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일까?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우리 신자의 말로 바꾸자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일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된 인생, 행복은 개인적이고 내면의 문제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살아가면서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늘 불만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해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일까? 우리는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음식을 몇 가지 넣고 식사를 하십니까? 밥이 있을 것이고 뭐 국도 있을 것이고 반찬 몇 가지 넣고 식사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몇 가지 집집마다 다를 거고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47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아침 식사 때 128가지의 음식을 놓고 식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중국의 청나라의 서태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사실 황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47년 동안 황제 위에서 그 나라의 정치를 주무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 5살 먹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낳은 모양입니다. 어린 아들을 낳아서 황제를 세워놓고 수렴청정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자신이 다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3살 먹은 자기 조카를 또 황제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렴청정을 또 하는 겁니다. 이 3살 먹은 아들이 이제 30대가 되었어요. 스스로 판단을 하고 뭔가 이제 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때가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조카를 왕궁의 어디 지역에 가두어 두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7살에 그 조카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광서제죠. 그 청나라의 황제. 그리고 그 조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날 서태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냥 바로 청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러한 청나라 마지막에 이런 권력을 휘둘렀던 여인이 서태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128가지 아침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대령하려면 궁녀들이 수십 명이 골머리를 앓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골치 아픈 게 3일 동안 같은 음식이 올라가면 안 돼요. 새로운 음식을 올려야 돼요. 얼마나 중국 변방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음식 어떤 요리법 해서 이렇게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28가지의 음식을 하나씩 맛보았을까요? 하나씩 다 못 봤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자, 그러면 서태후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산 여자일까요? 41년 동안 황제 노릇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기 아들도 죽고 그리고 광서제가 죽은 이 시신을 현대의학으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뭐냐면 독살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자는 행복하게 살았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행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여쭈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12명을 선별을 해서 너희들은 사도다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또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와 그 제자의 많은 무리 따라다니던 제자가 있죠. 그 다음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그 해안으로부터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해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국 각처에서 다 주님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뜻입니다. 모여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주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모이는 사람들의 목적이요, 병 낫기를 위해서 모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19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다.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는 사람들은 다 병이 나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습니다. 다가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고 하는 증거로 병이 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에덴에서의 추방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이제 누리게 닥친 것이 결핍이요, 아픔이요, 질병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습니다. 그 증거로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 증거로 병자들이 막 낫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갈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2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사복과 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이렇게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과 이제 구별되는 그러한 명칭인데, 근데 이제 팔복과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이하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줄이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우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복이 아니지요. 가난한 게 무슨 복입니까? 못 먹어서 굶주리는 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 서러운 일이지 그게 어떻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은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대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게 될 것이다. 23절입니다. 즉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바로 이것이 참된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산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하고 욕심이 만연하고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전쟁과 또한 이제 비명 소리가 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언젠가 미래에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복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복, 하늘의 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왜 이것을 복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 자체가 복이라는 거 아닙니다. 궁핍 예찰론이 아니고 재물을 혐오하는 그러한 주장도 아닙니다. 또는 교환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다만 게으르고 어리석게 살아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게으름과 어리석음은 죄입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 결코 그것을 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복신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젊은 이제 신학생들이나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게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목적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것이 어떠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자인데 이 세상의 왜곡된 질서 속에서 타협하며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가난한 자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당시에 내가 신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남들에게 다 알려진 그러한 이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갖는다든지 이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베풀며 살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고 남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자원하는 가난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과 배와 이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들 이것들 다 내버리고 나를 쫓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버린 것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행복을 빼앗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 재물에 대한 애착,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과 만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탐욕에서 해방된 사람 또한 이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난이 혹은 결핍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가난, 이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셈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탐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돈을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재산을 모았는데요, 자기가 쓰지를 못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죽으면 그 재산 누가 쓸까요? 자녀들한테 물려가잖아요. 그 상속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상속이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 수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이다. 그 자식들이요, 장례나 치러놓고 그 문제를 따지고 싸우고 하지. 빈소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자녀들끼리 싸웁니다. 막 그냥 조카가 자기 이렇게 삼촌 된 사람 멱살을 잡고, 평생을 안 쓰고 평생을 안 입고 그렇게 살아서 이 수많은 재산을 모아놓았는데 그것이 돌아가신 고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정말 내가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기가 되어서 물을 마실 데가 없어서 이 사슴이 건천이라고 하죠. 옛날에 물이 흘렀는데 건기에는 그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물이 흐르던 곳이에요.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헐떡거리면서 사슴이 혀를 빼물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이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데 이렇게 사모합니다. 제가 목마르듯이 그 갈급하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사람이 줄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을 통치하시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욕심나는 것도 없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갈증에 시달리면서 죽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 죄수가 겪는 최고의 고통이 갈증이라고 합니다. 갈증, 늘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땡볕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그 갈증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탐욕으로 인해서 목말라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목말라하는 불쌍한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친히 그 갈증을 체험하시고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또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소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랍비 가말리엘은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 최고의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는 배설물처럼 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겪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다. 먹지 못해서 시장하게 그 배를 움켜쥐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 바울 사도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은 다음에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반대로 여기서는 너는 고난을 받고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줄이고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을 만나서 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인하여서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자신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리가 기도했고 또한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 가운데 와서 하늘을 향하여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는 불의와 토색과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 옆에 세리가 있거든요. 저 세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는데 한 체형까지 다 헤아려서 11조를 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나 괜찮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과신지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있었던 세리는 이 성전 가운데 나오지도 못하면서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저 세리가 옳다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까? 남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쏘고 비판의 칼을 들이대기는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됐잖아, 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남들한테 큰 소리 치기는 쉬운데 그 비판의 칼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고 너무 아파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슬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주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시면서 슬퍼하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받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떤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날지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결국 이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쓴 글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보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 물같이 흐르는 눈물. 동족의 죄를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마음을 아파하고 통곡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이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웃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하고 그분이 한창 활약을 할 때에 뉴욕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었냐 하면 그 마음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치면서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 30편 1절 시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여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눈물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미움받습니까? 내가 성격이 모나서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는 것, 이것 가지고 복이라고 안 했습니다. 내 성격이 뭐가 나고 내가 좀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잘 못 지내서 가는 곳마다 뭐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좀 멀리하는 건 그거는 자기가 고쳐야 될 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죠. 사람들이 빈정거릴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주일날 직장 동료들끼리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빈정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가 금지된 그러한 사회나 그러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날에 하늘에서 상이 있다. 그날에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습니까? 너희 부요한 자여 24절에 보니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법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재물을 모은 사람들이 있다면 남의 가난을 돌보지 않고 내가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지금 배부른 자가 주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배만 부르면 됩니다. 남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배고를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제 웃는 자가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나의 웃음과 만족함 뒤에 누군가의 눈물이 배어 있다면 나의 이 웃음 뒤에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이나 인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드리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혼이 부유한 사람들이 참으로 복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도 있고 배부르고 그러면서 인생은 정말 나에게 너무 만만해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어서 흉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잔뜩 창고에 쌓아놓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여러 해 쓸 물건을 여기 가득 쌓아놓았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사람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가난해 보이지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평안을 누리면 우리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과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현재가 아니고 미래가 복된 사람, 지금이 아니고 그날에 복된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가난하고 줄이고 또 목마르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이 울어주십시오. 외롭고 지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자락의 미소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처럼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리는 배부름과 웃음 중에 누군가의 눈물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에서 평가되거나 판가름될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복된 인생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심령에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